오늘은 사무엘기상 29장 말씀을 통해서 이스라엘과 블레셋이 서로 전쟁을 하게 되는데 블레셋 사람들을 따라서 가던 다윗 일행이 블레셋 사람들의 반대로 인해서 전쟁에 참전하지 못하게 되는 그 사건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중간에 우리가 사울이 무당 여자의 도움을 받아서 사무엘을 불러내어서 사무엘에게 조언을 받으려고 한 그 사건이 바로 앞에 있었는데 실제로는 사무엘기상 28장 1, 2절과 오늘 읽은 29장이 연결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블레셋 사람들은 이스라엘과 전쟁을 하려고 함께 아벡에 모였습니다. 아벡이 어디 있는지는 받으신 그 유인물 뒤쪽에 보면 성경 지도가 간략하게 나옵니다. 아벡이라는 곳이 지중해 해안에서 조금 가까운 곳에 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 사울의 도시 기브아가 있죠. 아벡과 기브아가 직선 거리로는 가깝습니다. 아벡에 있고 기브아 있으면 그냥 이렇게 서로 맞붙어서 싸우면 될 텐데 왜 둘 다 저 북쪽으로 올라가서 싸우느냐,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 겁니다. 이스라엘 땅의 지형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벡에서 기브아나 예루살렘을 치러 올라가기가 참 힘듭니다. 여러분, 이 지도를 가로줄을 쫙 꺼가지고 지중해 해안에서 쭉 사해 방향으로 쭉 선을 꺼가지고 자른다고 하면은 그 단면이 어떻게 생겼느냐면요, 일단은 지중해 해안입니다. 모래사장이죠. 조금 지나면 블레셋 평야가 나옵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있는 곳. 그 다음에 더 오른쪽으로 동쪽으로 조금 더 가면요, 낮은 구릉지대가 있습니다. 낮은 구릉지대가 있고 구릉지대가 한번 있은 다음에는 골짜기로 내려갑니다. 골짜기로 내려간 다음에는 높은 고원지대로 올라갑니다. 그 다음에 높은 고원지대 예루살렘이 약 해발 한 700m 이상 되는 고지대에 있어요. 그 다음에 그 더 동쪽으로 가면 그 단면이 요르단강을 향해서 거의 급경사로 내려갑니다. 이런 구조로 되어 있기 때문에 아벡에서 기브아로 치러 가려도 치러 갈 수가 없습니다. 이거 구릉 넘고 골짜기 지나가지고 골짜기에 있다가 위에서 이스라엘을 공격하면 꼼짝없이 당합니다. 그리고 블레셋 사람들은 병거, 평야지대에서 기동성이 좋은 이 전차, 병거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은 자기들 무기를 유리한 조건에서 사용하려면 평야지대에서 전쟁을 벌여야 합니다. 그래서 저 북쪽에 있는 갈릴리 호수 왼쪽 아래쪽에 있는 예스레엘 평야에서 전쟁을 벌이려고 한 겁니다. 블레셋 사람들은 처음에는 아벡에 함께 모였습니다. 아벡에 함께 모였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예스레엘에 있는 샘 옆에 진을 쳤다고 했거든요. 예스레엘이 어느 쪽에 있느냐면 지도상에 수넴이라고 나오죠. 이 수넴은 사무엘기상 28장 4절에서 우리가 봤습니다. 사무엘기상 28장 4절, 블레셋 사람들이 함께 모여 수넴에 이르러 진을 치매 사울이 온 이스라엘을 함께 모으고 그들이 길보아에 진을 치니라. 수넴이 있고 그 길보아 산이 있죠. 수넴이 있는 여기가 예스레엘 평야입니다. 그리고 그 옆에 샘이 있기 때문에 그곳에 진을 쳤습니다. 수넴 왼쪽 위에 보면 하얀색 그 지중해 바다 쪽으로 볼록 튀어나온 부분이 있죠. 많이 있고 볼록 튀어나온 부분이 있는데 그쪽이 갈멜산입니다. 그 갈멜산을 따라서 오른쪽 아래로 그러니까 남동쪽으로 내려가면은 기손강이 있고 그 기손강 유역에 예스레엘 평야가 있습니다. 블레셋 군대는 저 북쪽 이스라엘 곡창지대 예스레엘 평야를 공격해서 이스라엘과 전쟁을 하기를 원했고 또 그쪽으로 아벡에서 그쪽으로 올라가니까 기브아에서 마찬가지로 위쪽으로 저기 수넴, 예스레엘, 길보아 이쪽으로 사울이 병력을 이끌고 싸우러 나간 것입니다. 자, 그래서 아벡은 블레셋 군대가 1차적으로 집결한 집결지입니다. 왜냐하면은 블레셋은 하나의 국가이긴 한데 5부족 연맹체 국가입니다. 그래서 블레셋 5지방의 귀족들이 모여가지고 병력을 이끌고 아벡에 모였습니다. 그 다음에 이스라엘과 마주대하기 위해서 저 북쪽으로 올라간 겁니다. 예스레엘 샘교까지 올라가는 거죠.
2절에 보니까 블레셋 사람들의 귀족들은 수백 명씩 수천 명씩 나아가되, 블레셋 군대가 수백 명 수천 명씩 나아갔다고 했습니다. 소부대 단위로 이동을 한 겁니다. 이스라엘에는 이제 1000명씩 1000명을 지휘하는 1000명의 천인 대장이 있고 100명을 지휘하는 백인 대장이 있습니다. 백부장, 천부장. 블레셋 군대도 편제가 그렇게 100명 단위, 1000명 단위로 큰 부대가 있고 그 예하 부대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대가 소부대 단위로 올라가는데 수천 명씩 나아갔다는 이야기는 뭡니까? 적어도 블레셋 군대가 몇천 명씩 모였다는 이야기입니다. 얼마나 많이 모였는지 정확한 숫자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전쟁의 규모가 상당히 컸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수천 명 정도가 뭐 크냐 하겠지만 고대 국가에는 인구가 그리 많지가 않기 때문에 정규군 수천 명이면 상당히 큰 전쟁터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블레셋 군대들은 이제 앞서 나아가는데 가드 왕 아기스 그리고 아기스와 함께 있던 다윗 일행은 후위대로 그들의 뒤를 따라갑니다. 다윗도 이 전쟁에 따라가기를 원했던 겁니다. 이미 말씀드린 것처럼 다윗은 혹시 전황이 이스라엘에게 불리하게 돌아갈까 봐 그걸 염려했던 것이고, 아기스는 이번 전쟁터에 다윗을 데리고 가서 다윗의 충성심을 한번 검증해 보겠다. 정말로 우리 쪽으로 전향을 한 거냐, 아니면 일시적으로 몸을 피하기 위해서 나한테 의존하고 있는지 알아보기 위해서 전쟁터에 데려가서 한번 노선으로 이스라엘 군대와 싸우도록 할 작정이었던 겁니다. 서로 다른 생각을 품고 있죠. 아기스는 다윗은 내 사람이니까 내가 한번 시험하고 검증하고 한번 부려먹어 보겠다는 것이고, 다윗은 내가 어떤 행동을 할지는 당신이 아시는 바와 같습니다 했는데 확답은 해주지 않고 다윗은 혹시라도 이스라엘에게 전쟁이 불리하게 될까 봐 그걸 염려하고 있었던 겁니다. 후위대로 뒤쪽에서 히브리 사람들이 따라가니까 앞서가더니 블레셋 나머지 네 부족의 귀족들이 뒤통수가 가려운 겁니다. 우리는 저 앞쪽에 이스라엘하고 싸우러 가야 되는데 뒤에 보니까 히브리 사람들이 뒤에서 또 따라오고 있어요. 다윗과 함께한 사람들, 한 600명 가량 되는 사람들이 따라옵니다. 자,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이제 문제 제기를 한 겁니다. 3절에 보니까 블레셋 사람들의 통치자들이, 이 히브리 사람들이 여기서 무엇을 하나이까? 왜 이 히브리 사람, 이스라엘 사람들이 우리 앞에 이스라엘하고 싸우러 가는데 뒤에도 이스라엘이고 어쩌란 말이냐? 불안해가지고 싸울 수가 없다는 겁니다. 등을 안심하고 맞기를 수 있는 사람이 아닌데 왜 자꾸 우리 뒤에서 따라오느냐는 거예요. 그래서 아기스가 나머지 4명의 블레셋 귀족들을 이제 설득을 합니다. 아기스가 다윗을 위해서 이제 변호를 합니다. 이 자기가 데리고 있는 다윗은 이스라엘 왕 사울의 신하였던 사람이다. 신하인 게 아니라 신하였던 사람이다. 알다시피 사울이 다윗을 시기해서 또 견제하고자 내쫓았고 다윗을 죽이려고 잡으러 다녔다. 그 사실을 상기시키면서 옛날에는 사울의 신하였다. 근데 지금은 내가 데리고 있는 내 사람이라는 이야기예요. 자기가 여러 날 동안, 여러 해 동안 다윗을 데리고 있었는데 한 번도 자기를 공격하거나 왕의 의견에 반대를 하거나 어떤 불성실한 모습을 보인 적이 없다는 겁니다. 블레셋과 적대적인 어떤 행동을 취한 적이 없으니까 안심해도 된다. 그렇게 설득합니다. 그런데 이제 아기스는 이제 다윗을 겪어본 사람인데 나머지 4명의 귀족들은 그걸 믿지를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아기스에게 분노합니다. 5부족 연명체이기 때문에 5명의 귀족, 5명의 통치자들이 모여서 의사결정을 하는데 4대 1이에요. 나머지 4명의 통치자들이 아기스를 비난합니다. 제발 이 다윗과 그 일행을 전쟁터 데려가지 말고 왕이 그에게 할당해 준 처소 시글락이죠. 그 시글락 마을로 돌려보내라고 합니다. 혹시나 전쟁터에서 이 사람들이 칼을 거꾸로 들고 블레셋 군대를 공격할 수도 있지 않느냐, 그걸 염려하는 겁니다. 또 다윗이 비록 사울에게 쫓겨났지만 전쟁 중 사울이 위급한 상황에서 다윗이 사울에게로 돌아갈 수 있는 방법이 뭐겠느냐, 이 블레셋 귀족들, 블레셋 통치자들의 목을 베어가지고
사울 왕에게 용서를 구하고 화해 선물로 보내면 우리의 생명이 위태롭게 되지 않겠느냐, 그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 나머지 4명의 통치자들은 다윗을 완전히 신뢰할 수가 없으니까 불안하게 뒤에 위험한 시한폭탄 끌고 다니느니 돌려보내달라고 이야기합니다. 말하자면 그들도 다윗이 누구인지 알기 때문에 다윗을 두려워했기 때문입니다. 자, 그들 기억 속에 있는 다윗은 그겁니다. 가드의 투사 골리앗, 거인 골리앗을 죽인 다윗, 그게 떠오르는 겁니다. 그래서 5절에 보니까 그들이 춤추며 서로 노래하여 이르되 사울이 죽인 자는 수천이요 다윗은 수만이로다 하던 자가 이 다윗이 아니니까 하니라. 이스라엘 여인들이 전쟁에서 이기고 돌아온 군대를 환영하면서 사울의 전과 공로는 수천, 다윗은 수만을 죽였다고 칭찬을 했다는 겁니다. 다윗이 실제 수만 명을 죽이진 않았어요. 그는 거인 골리앗을 쓰러뜨리고 블레셋 군대의 사기를 꺾어 놓았습니다. 그리고 전황을 역전시켜 가지고 이스라엘이 블레셋 군대를 추격하면서 섬멸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그런 위대한 전쟁 영웅 다윗을 뒤통수에 달고 다닌다는 건 위험 부담이 너무 크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의 민심은 사울의 신하였던 자라고 했지만 지금 이스라엘의 민심은 사울이 아니라 다윗 편이라는 겁니다. 여인들이 노래할 때 사울의 공로보다 다윗의 공로를 더 높이 쳐줬다는 겁니다. 앞으로 차기 이스라엘 왕으로 유력한 인물은 다윗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가 나중에 왕이 될 사람인데 자기 손으로 자기 백성, 하나님의 백성을 칼로 죽이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한 겁니다. 그래서 돌려보내라고 한 것이고 이 나머지 블레셋 귀족들의 반대에 부딪혀서 가드의 통치자인 아기스도 어쩔 수 없이 다윗을 돌려보냅니다. 그래서 6절에 보니까 아기스가 다윗을 불러서 그에게 말합니다. 주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거니와 분명히 내가 올바르며 다윗은 올바르고 다윗이 자기에게 온 날부터 지금까지 자기는 다윗에게서 어떤 악한 모습을 보지 못하였다는 겁니다. 다윗은 바르게 행했고 악을 행치 않았고 자기 자신이나 블레셋 민족에게 손해가 되는 일은 하지 않았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자기 입장에서는 다윗을 전쟁터에 데리고 가는 것을 좋게 생각하는데 그러나 블레셋의 다른 귀족들, 다른 통치자들이 다윗을 두려워하고 경계하기 때문에 이대로 가다가는 괜히 블레셋 군대 안에서 분열이 일어날 것 같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기스는 다윗을 돌려보내려고 합니다. 7절에 보니까 그런즉 이제 너는 돌이켜 평안히 가서 블레셋 사람들의 귀족들을 노엽게 하지 말라 하니라. 데리고 가면은 자기가 강해서 데리고 가면은 저 블레셋 귀족들이 아마 반발을 할 거라는 겁니다. 제발 군대 안에서 블레셋 군대 안에서 내분이 일어나지 않도록 조용히 떠나달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다윗은 자기 생각으로는 만약의 경우에 대비해서 자기가 블레셋 사람들의 뒤쪽에서 따라가려고 했었는데 자기 계획이 반대에 부딪혀서 좌절된 겁니다. 그래서 아기스에게 항변을 한 거죠. 8절에 내가 무엇을 하였나이까? 내가 무엇을 잘못했습니까? 그리고 혹시 왕이 나에게서 무슨 잘못을 보았길래 나로 하여금 함께 가지 못하게 하는지 그걸 물어봅니다. 내가 가서 내 주 왕의 원수들과 싸우지 못하게 하시나이까? 내 주라는 것은 여기서는 가드의 통치자인 아기스를 이야기합니다. 그 아기스의 원수들, 저 이스라엘 사람들과 내가 싸우러 나가는데 왜 반대하느냐는 이야기입니다. 자, 아기스는 어쨌든 양쪽에 끼어가지고 참 난처한 입장입니다. 다윗은 따라가겠다고 저 나머지 4명의 블레셋 통치자들은 안 된다고 하고 그래서 이 사람들도 진정시켜야 되고 내가 돌려보낼 테니까 우리끼리 자중질환 일으키지 말자 이야기하고 또 지금까지 다윗하고 좋은 관계를 맺어왔는데 이것 때문에 다윗과 또 이게 감정이 상하면 또 곤란하죠. 또 다윗을 좀 잘 달래가지고 설득해서 시글락으로 돌려보내려고 합니다.
9절에 보니까 아기스가 다윗에게 이야기하기를 내가 내 눈앞에서 하나님의 천사같이 선한 줄을 내가 아나. 자, 하나님의 천사, 하늘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천사들, 그 천사들은 반역한 천사가 아닙니다. 하나님께 수종 들고 있는 그 천사들처럼 선한 존재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선하심과 같이 천사들도 선한데 다윗이 바로 하나님의 천사와 같이 선하다, 잘못이 없다라는 것을 그도 인정을 했습니다. 자,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블레셋 사람들의 통치자들이 그가 우리와 함께 싸우러 올라갈 수 없다라고 이야기하는데, 내가 반대하는 것이 아니니까 난 너를 데리고 가고 싶은데 저 사람들이 반대한다. 나를 미워하지 말라. 미워하려면 너를 데리고 가지 못하게 하는 저 네 사람이 반대하고 있는데 그 사람을 미워해라. 나하고 너 사이에는 어떤 의심이나 오해나 이런 갈등이나 이게 있어서는 안 된다는 걸 이야기한 겁니다. 그래서 아기스가 마침내 다윗을 설득해서 블레셋 땅으로 돌려보냅니다. 10절에 보니까 이제 너와 함께 온 내 주인의 신하들과 더불어 아침에 일찍 일어나라. 너희는 아침에 일찍 일어나 밝거든 곧 떠나라고 합니다. 날이 밝거든 사람들을 데리고 돌아가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아기스의 입장도 이해를 해줄 필요가 있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은 자기들끼리, 자기 민족, 자기 사람들끼리 하나가 돼야 합니다. 그 자기들끼리 하나가 되고 일치단결해서 전쟁에 나가려고 하는데 거기에 이질적인 사람, 히브리 사람들이 끼어 있으면은 불안하기도 하고 전쟁에서 마음을 합하여 이스라엘 군대와 싸울 수가 없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다윗도 여기에 대해서 자기가 아기스 왕에게 신세를 지고 있는 입장이기 때문에 자기 의견을 강행하지는 못합니다. 그래서 11절 말씀과 같이 다윗과 그의 사람들은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떠나 블레셋 사람들의 땅으로 돌아갑니다. 그리고 블레셋 사람들은 예스레엘로 올라가니라. 1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은 예스레엘에 있는 샘 옆에 진을 쳤더라. 11절에 보니까 블레셋 사람들은 예스레엘로 올라가니라. 이제 진치고 있는 이스라엘과 블레셋 두 사이에 곧 전쟁이 벌어지게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오늘은 이제 이스라엘과 블레셋 사이에 본격적인 전쟁에 앞서서 블레셋이 이스라엘과 싸우러 나가는데 다윗 일행이 블레셋 군대를 따라가려고 하다가 그 계획이 좌절되는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다윗은 사울 앞에서도 흠이 없이 행동했습니다.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주께서 그와 함께 계셨고 사울이 다윗에게 어떤 임무를 맡기든지 다윗은 그것을 다 해냈고 또 외국에서 사신들이 오든지 사신들이 오면 다윗이 만나서 그들을 영접했고 다윗을 백성들 가운데 출입하게 하고 왕궁에 두지 하니까 좀 부담스러워서 백성들 가운데 출입하게 하니까 백성들로부터 존경과 신망을 얻었고 많은 군사들도 다윗을 존경하고 따랐습니다. 사울은 다윗에게서 어떤 잘못을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잘못이 있어서 다윗을 죽이려고 한 것이 아니라 다윗이 큰 사람이고 자기에게 너무 부담이 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내쫓고 그를 죽이려고 했던 겁니다. 다윗은 아기스에게 몸을 의탁했는데 아기스 역시 다윗의 삶에서 어떤 허물도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그가 내게로 넘어온 날부터 이날까지 내가 그에게서 아무 잘못도 찾지 못하였노라. 이렇게 하나님의 사람들은 책 잡힐 일을 하지 않도록 주의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성경 인물 가운데 다니엘을 보십시오. 자기가 포로로 잡혀간 그 왕국에서 그는 왕의 신하가 되어서 일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을 반대하던 다른 신하들이 다윗에게서 아무런 잘못도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다윗에게서 어떤 꼬투리를 잡고 채찍 잡으려고 했는데 그에게서 잘못을 찾지 못했습니다. 하다 안 되니까 뭘 갖고 시비를 겁니까? 이 사람 다니엘은 도저히 흠을 찾을 수가 없다. 그가 하나님을 믿는 것, 그걸 가지고 트집을 잡는 것 말고는
그에게서 어떤 문제를 발견할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신실하게 행했기 때문에. 그래서 마침내 다니엘은 하나님께 기도한 죄 때문에 앞으로 30일 동안 어떤 다른 신에게도 기도하지 말고 오직 왕에게만 기도하게 법을 만들었어요. 이 다윗을 시기하던 사람들이. 왕은 자기를 신처럼 존중해 준다고요. 좋다고 생각하고 그 법을 통과시켰습니다. 다윗은 왕의 도장이 찍힌 그 공문서를 보고도 어쨌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일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결국 사자굴에 던져졌고 하나님께서 그를 사자의 입에서 살려주셨죠. 예수님 역시 흠이 없는, 다윗이나 다니엘처럼 흠 없는 삶을 사셨습니다. 빌라도의 재판정에서 재판장 빌라도가 공식적으로 3번이나 선포했습니다. 나는 그에게서 어떤 잘못도 발견할 수 없노라. 예수님의 삶에서 아무런 잘못도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의 삶에 만약 어떤 오류나 문제가 있다고 하면요, 예수님은 사람들의 죄를 대신해서 죽을 수가 없습니다. 흠도 없고 점도 없는 어린 양, 죄가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이 사람들의 죄를 대신해서 죽어야 하는데, 만약 예수님에게서 어떤 죄나 잘못이 발견된다면 그분은 사람들의 죄를 대신해서 죽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흠 없는 삶을 사셨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 역시 완전한 존재, 완벽한 존재는 아닙니다. 그러나 다윗이 그랬던 것처럼, 다니엘이 그랬던 것처럼 세상에서 선한 삶으로 모범을 보여야 합니다. 믿지 않는 자기 상사 앞에서든지 혹은 학교에서든지 가정에서든지 선한 삶의 간증을 드러내서 정말 하나님의 천사같이 선한 사람이다, 그런 칭찬을 듣고 그 칭찬이 어디로 가겠어요? 우리한테로 돌아오긴 하겠지만 너희의 선한 행실을 보고 그들로 하여금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는 겁니다. 다윗은 그렇게 아기스 앞에서도 신실한 삶을 살았습니다. 그리고 다윗과 블레셋 사람들은 물과 기름처럼 하나가 될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서로 견해가 다르고 입장이 다른 사람들이 함께 있으면 다윗도 불편하고 블레셋 사람들도 불편합니다. 피차 불편한 거예요. 다윗은 블레셋 사람들 가운데로 들어가려고 했지만 블레셋 사람들이 받아주지 않았습니다. 쉽게 말하면 블레셋 사람들이 다윗을, 이 히브리 사람들을 따돌렸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도 세상에서 따돌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따돌림 당한다고 해서 실망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이 만약에 직원들 회식하는데 술자리에 가면은 참 술도 안 마시는데 앉아있기 참 미안하고 뻘쭘하죠. 뿐만 아니라 술자리에 있는 사람도 그리스도인들 때문에 참 불편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 앞에서 함부로 이런 말도 함부로 못할 것 같고, 그 사람한테 참 술잔 권하지 않으니까 그것도 또 예의가 아닌가, 피차 불편해요. 우리도 불편하지만 그 사람도 불편해합니다. 예루살렘 교회 사람들을 보고 주변에 믿지 않는 사람들이 그들의 삶을 존경하기는 했는데 그들을 두려워하고 감히 가까이 하지를 못했습니다. 피차 불편하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과 융합될 수는 없는 사람들입니다. 세상 가운데에서 우리가 살고 있지만 세상과 하나가 될 수는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이 우리를 받아주지 않는 이유는 우리가 그들과 같지 않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내가 예수님을 믿는 것으로 인해서 세상에서 소외당하고 따돌림 당하고 있다면 여러분 기뻐해야 됩니다. 내가 제대로 예수쟁이로 낙인 찍힌 모양이다. 내가 예수님 믿는다는 걸 주변에서 인정해 주는구나. 그렇게 알고 자랑스럽게 생각해야 합니다. 여러분이 어떤 무리를 일으키거나 어떤 잘못된 행동을 해가지고 따돌림 당한다면 그건 욕먹을 일이지만, 내가 믿는 내 신앙 때문에 만약에 사람들로부터 핍박을 받고 소외당한다면은 그것은 지극히 당연한 일입니다. 우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세상에서 주님으로부터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이 블레셋 사람들은 전쟁에 앞서서 내부 결속을 다질 줄 아는 사람들이에요. 블레셋 나머지 4명의 통치자들은 다윗 일행을 전쟁에 데리고 나간다는 게 상당히 부담스럽다고 생각했습니다. 자기들끼리 그 5부족 연맹체에서 5명의 통치자들이 의논해가지고 합의해서 의사결정을 내리고 이번 전쟁도 그렇게 합의해서 이스라엘과 전쟁을 하기로 했는데 자기들하고 견해가 다른 언제 이스라엘 편에 돌아설지 모르는 다윗 일행을 데리고 간다는 것은 부담스러워서 안 데리고 가려고 합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영적인 생활에서나 우리의 믿음 생활에서도 같은 원리가 적용됩니다. 한 마음을 이루고 같은 교리, 같은 말씀, 같은 믿음을 가져야만 우리가 함께 갈 수가 있습니다. 같은 교리를 믿어야지 이상한 교리, 어떤 행위 구원을 믿는다든지 환난 통과서를 믿는다든지 이런 사람하고 같이 하려고 하면 대화가 잘 안 됩니다. 교제가 잘 안 이루어져요. 우리가 그 사람을 미워하거나 싫어하는 게 아닌데 그분은 여기 있으면 안 돼요. 자기하고 같은 믿음 있는 사람한테로 가는 것이 그분한테도 좋고 우리한테도 유익하다는 겁니다. 영적 전쟁터에서 우리는 세상과 연합할 수가 없고 같은 믿음을 가진 성도들과 하나가 되어야 됩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이 대장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하나가 될 때 우리가 마음 놓고 영적 전쟁을 할 수가 있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에게서도 우리가 배워야 할 점이 있어요. 같은 믿음, 같은 소망, 같은 사랑 안에서 하나 되고자 하는 이런 마음은 우리도 똑같이 배워야 합니다. 오늘 말씀 생각하며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스라엘과 싸우러 나가는 블레셋 사람들이 다윗 일행이 후위대로 따라오는 것을 부담스럽게 여기고 다윗을 돌려보냈습니다. 다윗이 의심받을 만한 일이나 또 블레셋 민족에게 손해가 가는 일을 하지는 않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다윗을 품을 수가 없었던 것이 그들은 결코 다윗과 같은 믿음 또한 다윗과 같은 의견을 가질 수 없는 자들이었기 때문임을 봅니다. 우리 역시 세상에서 세상과 같지 아니하다는 이유로 세상에서 구별되어 하나님께 바쳐진 존재라는 것 때문에 사람들로부터 소외당하고 따돌림 당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억울해하고 분해하기보다는 우리가 제대로 그리스도인이 되었구나라는 것으로 인해 기뻐하고 만족하게 하옵소서. 세상 가운데에서 우리가 세상 사람들과 같지 아니함을 감사드립니다. 우리는 세상과 손잡거나 세상과 하나님 사이에 양다리 걸치지 아니하고 세상과 타협하거나 또 세상에 양보하지 아니하고 우리와 같은 믿음을 가진 형제 자매들과 하나가 되고자 합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자기들 민족끼리 하나로 똘똘 뭉쳐서 전쟁을 예비한 것과 같이 우리 모든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가 되어서 대장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마음을 같이하며 같은 믿음, 같은 소망, 같은 사랑 안에 있는 성도들과 한 마음을 이루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야 우리 교회가 굳건하게 서고 믿음 가운데 흔들리지 않고 우리의 대적을 똑바로 직시하고 우리 앞에 주어진 주님 맡기신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합니다. 아멘.